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미리암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를 삼게 되죠. 굿수 여인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십보라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리암의 제사장이었던 그 딸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제 그분의 딸이 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모세가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여기 미리암이 그 문제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굿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것이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게 그 유명한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지금 진단 키트를 전 세계 128개국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19를 잡는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하여튼 한국처럼 해야 된다. 빨리 하는 나라일수록 한국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스를 보더라도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는 앵커가 기준이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왜 한국처럼 하지 않느냐? 바다 건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처럼 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단 키트 그것을 128개 국가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누구를 먼저 줘야 될까? 그러다가 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WHO 총회에 당신이 와서 연설을 해주시오. 그걸 첫 번째로 부탁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이 나라의 진단 키트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도와줄까 하다가 에티오피아를 가장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6.25 때 거기서 6천 명의 군인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왕실의 근위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6천 명을. 자,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그런 나라죠. 또 하나, 이번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으로 묶인 우리 교민들이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오도 가지도 못하고 묶인 거예요. 공항이 다 폐쇄가 돼서. 그래서 그 외국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발을 팡팡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공항이 폐쇄가 돼버렸으니까 비행기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랬을 때 누가 도움을 주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 이제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 공항이 그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그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주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정부 당국도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서서 도움을 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진단 키트를 그 나라에 가장 먼저 보내줘야 되겠다. 이게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나도 힘들 때 도움받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 굿수라고 하는 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잖아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일찍 에티오피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 모세가 이 구수 여자 시보라고 결혼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 미리암이 아주 여기에 딴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입니다. 미리암. 이 미리암은요, 모든 것을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늘 100점을 맞고, 무엇을 하더라도 미리암은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압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나거든요. 누나인데
지금 이 누나가 자기 동생의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근데 사실은 미리암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장가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상당히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 자기 누나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리암이 그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 미리암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미리암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상대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은 여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입장으로서는 모세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 취급을 하느냐? 왜 모세하고만 그 신비로운 계시적인 사건을 모세한테만 주느냐? 그래서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슬그머니 모세의 자리에 대한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모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리암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그러면 동생이 잘 되면 누나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런데 동생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사촌이 눈을 사면 뭐가 아파요? 그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남이 막 잘 나가고요, 남이 승승장구하고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잘 됐네,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내 속을 휘벼파거나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가까운 사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지간인데 자기 동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암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거는데 무엇을 가지고 거는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바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가는가? 3절에 보시면은 3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미리암의 어떤 어떤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하나의 사건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면서 첫째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모세는 온유함이 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변론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 말,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모세, 이 친구 온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자기의 동족과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참지를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야생마였거든요. 그런 야생마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다듬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지금 함축되어져 있느냐면 그만큼 모세가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그냥 올라간 줄 아느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그 자리까지 간 줄 아느냐? 아니다.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계속 변론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다. 여기 보시면 4절에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도록.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잠잠해져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어쩌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면 이야, 여기서 느끼는 것보다도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해 오시는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건 전시 상황도 그런 전시 상황이 없습니다. 미국의 지금 전체 국민 3억 2,3천만 명이거든요. 그 모든 지금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집에 대피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전시가 없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그 시체 자체로 여기다 놀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공원, 그 공원을 거기다가 묘지로 쓰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자, 그런 안을 제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실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셋 다 이리 와, 그 이야기예요. 모세도 오고 미리암도 아론도 오고. 그러면 이 사건을 주도한 주동자가 누구인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미리암 혼자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냐면, 야,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인 줄 알아?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꿈으로 내가 그들에게 내 생각과 내 계시를 알려주지만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그거든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였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하고는 달라.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그가 나를 아는 자라. 그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충직한 사람이었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런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를 넘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리암, 네 누나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있는가를 옆에서 더 알고 있는 네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모세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고 비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는데 무슨 벌을 내리는가? 이 미리암에게
무슨 벌을 내려요? 나병입니다. 한센스병이죠. 문둥병을 내는 거.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천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미리암에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론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아론이 중재자로 나섭니다. 중재자로 나서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아론이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는 동생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지금 형이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11절, 슬프도다 내 주여.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 동생을 내 주여,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중재자로 딱 나서서 지금 뭐라고 중재자를 하느냐면,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요. 우리가 어디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기하고 넘볼 곳이 따로 있지.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했는지. 근데 그러면서 그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회개를 하잖아요. 항상 이것은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죄를 인정을 하면 바로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 회개가 터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그냥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다음부터 그랬지 않아야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뉘우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을 하고 내가 고쳐봐야지,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빨리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 속에는 항상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성령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는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벌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왔는가? 이유 없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 우연하게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연 앞에, 생태계 앞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이 중보 기도를 요청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모세 입장으로서는 누나가 지금 완전히 모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모세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서 하고 있느냐면, 참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심각하고 다급한 거예요. 자기 누나가 지금 완전히 그 모양으로 좀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기도 부탁을 받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히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누나거든요. 세상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사람이 가까울수록 이해하는 면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사랑했을 때는 아무 상처가 없는데 사랑이 사라지고 나서 어떤 상처가 가슴속에 딱 들어오면 그 상처가 너무 오랫동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데 모세가 이 중보 기도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원하건대 그걸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자기 누나의 잘못과 누나의 그 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 속에 너무 귀한 속성이 바로 뭐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모든 것, 거기에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상대의 약점과 상대의 흉을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의 약점을 자꾸 노출시킵니다. 그건 이제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야,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면 1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는 중죄인입니다. 만약에 침을 탁 뱉으면 아버지가 그의 자식한테 침을 딱 뱉었다는 이야기는 그 자식이 중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건 앞에 그냥 이것이 아무 일이 없었던 일로 무마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래 갑작스럽게 그렇게 개입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자를 흔들면 그 리더자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가?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흔들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미리암의 이 사건은 그냥 자매지간에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갑자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 그 리더십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인정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도 여러분들이 잘 존중해 주시고 지역장님의 리더십, 구역장님의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자들의 자리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자, 보실까요? 이 미리암이 그 일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바로 뭐냐면 문둥병이 든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를 시기하여 흔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는 거예요. 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추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낸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멈췄잖아요. 앞으로 더 이상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태클을 걸을까 생각하다가 아하,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지? 그걸 태클로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변론합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누가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들 왜 독수리가 나면 딱 자기 품으로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딱 감싸 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하시는데 그 해결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4.15 지방선거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놓고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뒤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모압 평야까지 쭉 하고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